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누면은 죄는 여러분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내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이런 상처나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랜 시간 죄에 대해서 경계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이 있는 이유도 뭐죠? 이 죄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죠. 대부분의 종교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사상을 아주 간략하게 살피면은 죄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다, 씨앗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가 힌두교,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가져다 준다. 뭐 업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건 과거에 업보 때문에 그래. 사람을 뭐 살해했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전생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죄들이 이제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풀어질 때까지 네 삶이 안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힌두교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죄에 대한 사상이라고 간략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힌두교나 불교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는 이들은 금식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걷기도 하고 물이나 돌 위에 자기를 던지는 그 고행이라고 하죠. 한 발로만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재나 가시나 소똥 위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머리나 손톱을 자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많이 TV에 나왔었죠. 인도만 해도 거린 고행자가 5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행으로 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 뭐 이런 사상이 있어서 고행으로 죽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불교도 그런 영향 가운데 있죠. 뭐 그걸 또 불교 같은 경우도 출가라 하죠. 출가 자체를 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염불, 면벽좌선, 용맹전진 이런 것들이 불교 속에 녹아져 있는 이 죄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고행을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세제 수도원 운동 들어보셨죠? 우리 수도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원인이 없는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수도원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수도원도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산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더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뭐 기독교 안에는 딱히 뭐 고행이라고 이제 우리 죄에 대한 반응은 이제 다른 종교들과 같지는 않죠. 뭐 고행 뭐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암암리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암암리에 막 뺨을 때린다든지, 뭐 저도 한번 때려봤어요. 암암리에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고행을 해서 내가 뭔가 죄책에 대한 뭔가 행위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뭐 그런 것들이요. 암암리에 있어요. 막 기독교에 보면은 뭐 금식기도, 참 금식기도를 이제 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 무릎기도도 이제 고행으로 볼 수 있겠고, 골방기도, 기독교 안에도 골방기도가 있고, 새벽기도, 그리고 뭐 성경 통독을 올해 하루 종일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고행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이렇게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종일 이제 성경 통독도 하죠.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은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고, 아이고 아들아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뭘 좋아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죠. 먹고 싶은 목록을 수첩에 가득 써놓습니다. 탕수육 먹어야지, 족발 먹어야지, 콜라 꼭 마셔야지, 막 한 페트 다 마셔야지, 요구르트 그거는 혼자서 다 먹어야지. 막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히려 분명하게 알게 돼요. 금식을 하면 뭘 먹고 싶은지 수첩에 가득히 적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억제할수록 더 이제 반발하죠. 더 절제할수록 더 이제 우리의 욕구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여기 뭐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주일에 나눴던 걸 잠깐 나누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완벽한 보석을 해 주셨어요. 100만 원을 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풀려난다, 보석금 낸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보석금을 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보석으로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구약의 할례를 해야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거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난 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용서받나요? 내가 뭔가 교회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뭔가 해야지. 뭔가 해서,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까? 내 손에 달린 게 되는 겁니까? 내 손에 달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죠. 이 사람은 청동열차 타는 거예요. 맨날 잘할 때는 올라갔다가 내가 완전 못된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바닥 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벌벌벌 떨겠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쉬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못 쉬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안식을 몰라요. 저 역시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몰라요. 여러분, 안식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입니까? 안식,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하고 있어요. 죄와 죄책, 그리고 과거의 상처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죄 안 지었더라도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내 과거와 내 과거의 죄들로 인해 상처, 그것들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복된 자리,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지 못하게 내 과거가 나를 좀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게,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피해받았던 상처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이 욕망이란 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만약에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겠다, 이뻐 보이는 일, 이런 걸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나눴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죄 지으면은 아이고 내 뭐 죄책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벌을 주고 할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될 필요를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능력도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행위로, 율법은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법을 지켜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 못한다. 근데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어떤 율법을 어떤 행위로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나를 구원한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른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든지 내가 뭔가 선행을 많이 하고 또는 내가 고행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613가지의 그것을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붙들어 주심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로 보셔야 돼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관계로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이제 신앙이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 피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재판으로 바로 가져가죠. 재판 가가지고 이혼 소송해갖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한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부가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호세아서가 그렇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바람 피웠어요. 다른 남자와 놀아났어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이혼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 안에 찾아와서 잘해주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해줘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찾아와서 욕할 만도 한데 욕도 안 하고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받아주잖아요.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므로써 이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여기서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바람피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 활을 쏴서 맞추면은 마르티아. 그런데 활을 쏴서 딴 데 떨어졌어요.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경로를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못해요.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란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우리 어디 가서 교제해요? 뷔페 가가지고 더 파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술술 나오죠.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한 뒤에 뭐 카페베네, 뭐 요즘에 카페베네 잘 안 가겠죠. 요즘에 아무튼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곳이 에덴이에요. 교제하기에 완벽한 곳, 그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어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가요, 바로 사람이 죄인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도적질해서요,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르티아, 우리가 우리의 존재 지음 받은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해서 3번의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의 아들? 누구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 감히 대답 못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었죠.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에게 세우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해서 이제 교황 쪽으로 율법적으로 가서 그렇게 좀 이제 개톨릭에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이게 조건이었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요? 베드로가 잘나서요? 아니요. 베드로 어부예요. 성격,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지랄 맞은 성격이에요. 그냥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이게 조건이었어요. 베드로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됐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깊은 사랑이 있으면요, 애쓰지 않아도요, 죄는요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 전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를 완화하고자 미군에서 군인들에게 필로폰을 지급한 거 아십니까?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들이 전쟁하는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마약 투여를 해서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했던 거예요. 살인 후유증, 이런 거, 전쟁 후유증,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투여했던 겁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는 총을 쐈을 때 맞는 확률이 거의 뭐 낮았대요. 왜냐하면 사람 안 쏘고 일부러 하늘을 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거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쏘지 않는 이유가 양심 때문에 안 쏜다 해서 그래서 마약을 투여했던 거예요. 굉장히 악하죠. 아무튼 그렇게 전쟁을 이제 치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혼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가족이 없는 이제 가족 품이 없는 그런 군인들은요 계속 마약에 찌들어서 살아가는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던 이제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아마 96%인가 97%인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더라고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예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의 그런 삶의 실제 예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절 보면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채 여러분 그 죄책이 있는데 이제 강단에 서고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 잘한다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저 자신을 끊으려고 해도 매해 청년 때부터 매해 도전했어요. 하나님 이 음란의 죄 끊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맨날 그거였어요.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사역한다는 거. 청년 때는 찬양인도 하고 죄인인 상태에서 전도사가 되었고 이 순수한 어린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자꾸 합리화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일이 딴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일상이에요. 무시도 해보고 다른 일에 집중도 해보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막 오히려 막 연락해갖고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관리도 해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봤어요. 근데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았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막 유혹이 오는 순간이었어.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거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이 강렬한 유혹이 올 때였어요. 그런데 순간 유혹이 오는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느냐면은 이게 예수님보다 더 좋아? 딱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이 죄된 행위보다 이 죄된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 좋아.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죄된 행위, 육신의 이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이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넘어진 것도 생각하고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왜 이 죄에 넘어졌던 것이지? 자존심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서 막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내가 죄에 이겨내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거기에만 막 이제 육신의 노력 어떻게든 이제 방법적인 것들 계속해서 중점을 뒀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들 막 제가 수백 가지를 이제 노트 이거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수백 가지는 있을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막. 그런데 그거 다 실패했어요. 조금 이기는 것 같다가 금방 교만해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내가 싸우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죄를 사랑하느냐, 이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죄에 대해서 좀 더 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지던 시작했던 계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이거 단순히 죄의 유혹이 아니고 이거 테스트구나. 시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를 받은 거예요. 유혹이 온 건요, 우리 시험 용지에 하나님 좋아, 예, 아니요, 시험 문제로 받은 거더라고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리는 머리는 잘 알아요. 입은 대답 잘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 하나님. 머리로 답만 알고 있는 신앙이었었다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예, 아니요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걸 알았을 때 삶으로, 행위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나오죠. 아브라함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한 채 떠나잖아요. 근데 가다가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요. 보니까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정착해요. 거기서 이제 갔다가 또 이제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도착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이거 아닌갑다.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또 세상 선택했다가, 하나님 선택했다가 세상 선택하고, 아브라함도 계속 시험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오잖아요. 자꾸 아내를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잡아가고, 자꾸 아내가 이제 갔다 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 뭐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을 번제로, 그것도 칼로 각을 다 떠가지고 창자 내장 다 구분해가지고 머리 잘라내고 팔 다 잘라내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태워 죽인 거, 칼로 찔려고 죽인 게 아니고 토막을 내야 돼요, 여러분. 다 가죽하고 속 껍을 벗겨내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는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갈 여정들을 허락하시고, 칼을 들어서 내려 찍으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다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칼이 아들을 찌르는 그 직전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고 하셨죠. 통과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십자가 복음할 때도 나눴어요.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둑 좋아하면은 종일 바둑 생각만 하고, 바둑을 못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바둑 생각 계속하고, 당구에 빠지면은 당구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누워서 천장만 봐도 거기서 당구판이 그려진 게, 그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면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뺑뺑이 돌았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뺑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막 성경은 안 가르쳐 주지만 신앙은 뭡니다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요. 뭐 당장 하루아침에 사랑에 빠지지 않잖아요. 남녀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결혼에까지도 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결국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시련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련을 줄여드리는 사역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뭔지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제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요,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것 다 끊는 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연애할 사람들 연애 다 하잖아요. 그죠? 세상 것 끊으라는 거예요. 수도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 무엇보다 친밀하게 되어지면요, 게임 하던 거 할 수 있어요. 오락하던 거 할 수 있어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웹툰 끊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웹툰 같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즐기던 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던 거 같이 즐길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거 같이 하자. 어디든지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잠깐 이것 좀 할게요 이러면서 주님을 초대해 놓고, 주님 잠깐 봤으면 잘 봤어요. 주님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은혜가 있어서 신앙했지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좀 눈에 보이고 좀 잘생겼으면은 좀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까? 주님이 여자였으면 좀 사랑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십니까? 음악 사랑하시죠? 음악 듣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요, 음악을 왜 사랑하느냐?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게 유물학 교수가 했던 얘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 유물학 교수가, 유물학이에요, 유물학.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왜 사랑하는가이다. 자기 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사랑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지, 뭔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잘 돌아보시길 원해요. 하나님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너 사랑하자 해갖고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안 사랑하셨는지 묵상해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죄가 끊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동행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